빈판에 우리 찬송가 213장 함께 찬송하도록 273장입니다. 273장 나주를 멀리 떠났다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73장 나주를 멀리 떠났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273장입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을 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쓰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와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생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친 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 찾아 주여 나와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의 맹하고 달다 이제 옵니다. 그 크신 사랑하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쓰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와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그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와 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준다같이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와주사 맞아 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14장 16절에서 7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까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정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정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죄인들을 품고 또 안으시는 그런 우리 예수님의 그런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모른다고 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는요,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습니다. 뭐 내가 내 목숨을 걸고 내가 맹세하는데 나는 예수를 모른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몇 시간 전까지 베드로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게 장담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붙잡히고 나서 사람들에게 신문을 받으니까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나도 잡혀서 나도 죽을까 그런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에게 여종에게 나는 예수가 누구인지 모른다. 그렇게 부인하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은 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은30에 판 가룟 유다의 죄도 크지만 이 베드로의 죄도 큰 거죠. 똑같은 죄입니다. 주님을 부인하고 부정한 겁니다. 그렇게 세 번 주님을 부인하고 나자 닭이 두 번 울었습니다.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요. 불현듯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신 거죠?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72절에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이 기억난 거죠. 그대로 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자신이 세 번이나 주님을 부인한 그런 죄를 범한 거죠. 그 말씀을 기억하고 베드로는 울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울었을까요? 당연히 죄송함 때문에 너무나 미안해서 울었겠죠.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베드로가 그냥 죄송해서 울었을까? 정말 그것 때문에 울었을까?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베드로가 이 닭이 두 번 울었을 때에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울음 속에는 감사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면은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을 겁니다. 주님이 모르시겠지. 내 죄를 끝까지 숨겨야지. 내가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한 이것을 내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밝힐 수가 있겠어. 그 마음 가지고요. 철저히 주님 앞에서 물러나고요. 다시는 주님을 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신 거잖아요. 미리 다 말씀하신 겁니다. 더 이상 숨길 게 없습니다. 숨길 게 있으면 피하고 도망갈 수 있는데 주님이 미리 다 하시고 미리 다 말씀하신 이유는 내가 그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라도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그런 주님의 사랑이 있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자신을 용납하시고 또 자신을 다시금 받기를 원하신다.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미리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내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그 죄 때문에 나를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나를 품어서 안으시고 돌이키고자 하는 그런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미리 말씀하신 것이다. 그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니까 너무나 죄송하지만 또 동시에 뭐예요? 감사하고 그 감사 때문에 눈물을 흘렸던 것이라 생각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도 그러고 우리 모두도 믿는 자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많은 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지만 계속 유혹에 넘어가고요. 성질을 이기지 못해서 죄를 지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죄를 숨기려고 하면 그때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죄를 안 지으면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게 되어지거든요. 그렇게 죄를 지을 때 그 죄를 내가 숨겨야지 아무도 모르겠지 숨기려고 하면 더 큰 죄가 우리 가운데 발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도리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 아시죠. 내가 아무도 모르게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 다 아실 줄로 압니다.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내 죄를 다 토로하고 내 죄에 대해서 다 주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하심에 회복하심의 은혜를 다시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를 지은 것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회개하기를 원하시고요. 회개하면 넉넉하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요. 다시금 끌어안아 주시고 회복해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오늘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걸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탕자의 비유는 그 사랑을 잘 보여주는 거죠. 죄를 안 짓는 사람 없습니다. 나만 죄 짓는 거 아니에요. 누구라도 다 그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은요, 그 죄에 대한 반응입니다. 죄를 안 지으면 지어주지만 안 지을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그 죄에 대한 반응.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주목될 구절은요, 72절 맨 뒤에 나온 울었더라라는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죄를 짓고 난 뒤에 그 죄에 대해서 울며 회개하는 것이 성도의 거룩입니다. 우리는 죄를 안 짓는 것을 거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안 지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죄가 계속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 죄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오늘 베드로처럼 주의 말씀을 생각하고 울면 탕자처럼 울고 돌아오면 그때는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죄를 짓고도요 그 죄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이 뭐 이것쯤이야 남들도 다 짓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요. 아담과 하와처럼 그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피하여 숨으면 이것도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다른 유다처럼 후회는 하지만 회개하지 않고 울지 않는 자들도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다 잘못된 모습이죠. 죄악을 품고 있는 겁니다. 죄는요, 회개하면 안 지은 좋지만 지을 수밖에 없으니까 죄를 지었을 때는요, 회개하고요, 울며 애통해하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요, 회복해 하시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죄보다 죄에 대한 반응이 더욱더 중요한 이유인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인 이유는요, 죄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죄를 해결하는 일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세상에는 죄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요, 우리 죄를 지으면 눈물로 회개했잖아요.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고 부르짖는 그런 모습들이 정말 많이 있었는데 이 시대는요, 죄를 짓고도요, 죄를 당연하게 생각하고요,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니까 용서해 주지 않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죄악이 이 땅 가운데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요, 누구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고,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마음 가지고 내게 있는 이 죄가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 그런 장애물이 되어진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요.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숨김없이 낱낱이 주님 앞에 나가서 그 죄를 울면서 회개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요. 그냥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 탕자를 다시 받아준 것처럼 아들로 받아준 것처럼 용서하시고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아침 저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요. 그 시대에서 울며 애통해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또한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울며 애통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시금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죄를 바라볼 때 남의 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늘 내 죄를 바라보고요. 내 죄에 대해서 애통하며 기도하고 울며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온전히 회복하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영의 모든 성도 되어지도록 이하심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 주간에 주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는가? 왜 고난당하셨는가? 왜 십자가 하셨는가? 내 죄 때문이잖아요. 남의 죄가 아니라 내 죄 때문입니다. 내 죄 때문에 그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여 주시고요. 그 죄에 대해서 언제는 회개하고 또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에 감사하는 그런 이 한 주간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거룩하게 또 회개하고 금식하며 고난 주간 잘 보낼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어르신들과 또 아이들 우리 군에 있는 청년들의 건강을 위해서 늘 기도하여 주시고요. 물질이 어려운 분들 가운데 물질이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또 관계의 문제로 마음에 상처받은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한 그런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교회와 선교지 교회와 작은 교회들이 부흥할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기로 원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